여러분들이 1차로 지금 여기 출애굽기 한 20장부터 레위기까지 1차 고비 한번 오시거든요. 요거를 조금 더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고비를 진짜 못 넘겨. 이거 힘들어.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일단 출애굽기 20장부터 성막이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끝납니다. 진짜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해요. 요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성막. 여기 이제 다 담을 이렇게 쳐놓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용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 요것만 또 접는 지파가 따로, 그 민족들이 따로 있어요. 요것만 이동시키는 애들이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입구인데 이 제일 앞에 번제단을 세웁니다. 이제 이 번제단은 실제로 짐승을 죽이는 곳이에요. 여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제 여기 이제 물을 담아놓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손을 씻을 수 있게. 그리고 요 뒤에 그 문제의 성막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요걸 이제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번제단으로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이나 번제를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고 이후에 손을 씻어야 된다 라고 하는 영적 의미도 이제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요거는 뭘로 만들고 요거는 뭘로 어떻게 만들고 요거는 뭘로 어떻게 만들고 요거는 뭘로 어떻게 만들어라가 한 10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성막이 이렇게 위아래로 길쭉한 모습인데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집니다. 이 성소에 먼저 들어가면 왼쪽에 7 금촛대가 놓여 있는데 이 금촛대를 뭘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라도 세세하게 다 나옵니다. 책에. 그 다음에 이 옆에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뭐냐면 이런 테이블을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가 떡과 그 물을 갖다 놓는 요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금향을 만든 금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성소까지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우리 옛날에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80년대 찬양 어린 양의 보혈로서 이런 찬양 이거 알지? 몰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왜냐하면 이 지성소에는 이제 뭐가 보관되어 있냐면 그 유명한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는 이러한 사각형 상자 모양에다가 끝에를 꿰을 수 있게 금 고리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막대기가 이렇게 꿰어서 4명이 들 수 있게. 이게 뭐라고요? 언약궤.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성소. 그럼 이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3개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로 십계명,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로 만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 만나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를 주셨나?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셨나?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막. 근데 이제 메추라기는 고기류입니다. 고기류. 근데 이제 만나는 이게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은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만후거든요. 만후.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무엇인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그 새 종류의 고기인 거 확실한데 이게 아는 건데 만나가 내려올 때 만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이게 만후 하다가 만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체를 몰라요 지금도. 요거를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요 언약궤를 통해서 내가 임하겠다. 그래서 요 언약궤 겉에 보면 천사가 두 명이 이렇게 날개로, 이게 날개입니다. 천사 두 마리 날개로 이렇게 요걸 덮고 있어요.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두 명이 요런 모양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요 장식까지도 출애굽기 20장부터 계속 나와. 이걸 이렇게 만들어라. 날개로 덮어라. 요 금고리를 달아서 낄 수 있게 만들어라. 4명이 할 수 있게 만들어라부터 몇 규빗으로 어떻게 만들어라. 어떤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걸 세세하게 다 하니까 이때부터는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은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면 죽어요. 그럼 언제 들어가냐? 대속죄일 날 들어가는데 그때도 제사장 발목에다가 실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 제사장이 만약에 성결하지 않은 채로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즉사를 하기 때문에 너무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이라서 그래서 죽으면은 들어가지 못해 끌어내야 돼요. 밧줄로.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를 천으로 가려놓거든요. 요걸 이제 휘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걸 이제 성경에 따르면 아마 제 기억에는 물개 가죽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물개가 당연히 없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가죽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성막 휘장이 찢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가 찢어지면 요게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막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성과 속의 구분이 사라진다. 근데 구약에선 그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자, 뭐 요런 얘기들. 요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와요, 뒤에. 요게 이제 나중에 다 없어져가지고 요것만 남는데 요거를 이제 소 달구지에 들고 가다가 다윗 때에 소가 이제 언덕길을 이렇게 수레가 덜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호위하던 사람이 모르고 이거를 잡으려고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손을 댔다가 바로 즉사를 해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 생열이 멈춥니다. 그래서 다들 무서워하니까 안 되겠다 이거 이 중에 한 명 용기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니네 집에 보관 좀 하자.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 무서우니까. 근데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데 그 오베데돔의 집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잘 되는 거지 이게 있으니까. 요런 느낌입니다. 여기 아시겠죠? 성소와 지성소 구분하시고 지성소에는 성궤가 있다. 언약궤가 있다. 요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30장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자, 그럼 레위기를 좀만 더 봐야 되는데 레위기에는 처음에 5대 제사로 시작됩니다. 제사를 니네 맘대로 막 드리지 말고 5개만 드려라. 5개만. 그래서 1. 화죄. 나도 못 외우겠구만. 네. 그 다음에 2번째 소제. 이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거. 소제는 이게 곡식이란 뜻이거든요. 곡식으로 드리는 거. 3번째가 화목제.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속죄제. 요거는 죄지었을 때 드리는 거. 5번째로 속건제. 이거는 뭔가 이게 보상해줘야 되는 죄를 졌을 때 짓는 이제 하는 거. 이 5가지만 소개가 됩니다. 제사는. 요 5개 내로 드려라. 근데 이제 이 5개도 화제는 불로 살아드려야 되는데 부의 정도에 따라 부한 사람은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려라. 중산층은 비둘기로 드려라. 하층은 곡식으로 드려라. 이런 것도 일일이 전부. 그러니까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지 당연히. 요게 이 내용이. 자, 그래서 이 처음 3개는 자원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감사원금.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 2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특별히 요 속죄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보통 제사일 텐데 요 속죄제를 드릴 때는 내가 어떤 죄를 지어. 혜주가 이번 주에 욕을 했어.
그럼 원래 해주가 죽어야 되는데 해주가 자기가 키우는 좀 부자여가지고 소를 데려옵니다. 소를 데려와요. 그래서 아까 기억나시죠?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입구가 있고 여기 바로 이게 그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데려와서 이제 어떻게 드리냐면은 일단 제사장이 제사장이야. 네가 소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지은 죄가 다 전가된다 이쪽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제사장이 이걸 죽여줄 거라고 생각하는 제사장 죽이지 않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심장을 찔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있는 거냐면 내 죄 때문에 얘가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걸 실제로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본인이 키우던 집 그거는 가족이거든요. 가족을 죽이는 거죠, 자기가. 심장을 찌르면 죽이면 이제 그거를 제사장이 다 멱을 따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깔로 뜨고 피는 쏟아붓고, 그러니까 여기는 맨날 피 쏟아붓는 데예요. 냄새가 많이 났겠죠. 쏟아붓고 그거를 다 각을 떠가지고 해체를 해서 이 앞에서 태워드립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이런 방식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실제적이다. 요게 이제 속죄제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방법은 총 4개, 이 5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4개인데 첫 번째가 화제, 불로 태운다, 거제, 올려서 드린다. 이거 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나도. 요제, 흔들어 드린다. 이거 뭘 흔들어 드리는지 모르겠어. 전제, 부어서 드린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저도 모르냐면 이걸 우리가 몰라요 지금. 대충 예상만 해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이 정도만 설명해도 알았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죽을 때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리고 내가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그때 전제가 요겁니다. 바울은 유대적인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개 제사가 있고 요 5개 제사를 때에 따라서 태워 드릴 때가 있고 뭐 거제 뭐야 이거 올려서 드릴 때가 있고 흔들어 드릴 때가 있고 전제로 부어서 드릴 때가 있다. 요런 느낌. 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이제 요 5대 제사를 지나면은 굉장히 지루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2000년간 왜 이런 율법을 만들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카테고리를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만든 건 아니에요. 어떤 카테고리를 모을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거는 일반 율법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실생활적인 법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이 있냐면은 좀 민망하지만 여성분들이 월경을 할 때 월경이 부정하니까 이 사람을 집 밖으로 내보내서 구별시켜라, 격리시켜라.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되게 싫어하실 수 있어요. 왜 부정해 그게? 근데 이제 요거를 현대학자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신은 여성 인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성 놀이개가 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조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걸 배려하지 않으니까 아예 그런 거를 배려시키는 겁니다. 아예. 또 뭐 문어 같은 거 먹지 말라 그래요. 돼지 같은 거. 왜냐면 지금 보는 거는 돼지 같은 거는 잡식이고 병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때거든요. 1570년 이때 3500년 전이거든요. 이게 이제 모세 3500년 전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이때는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일단 안 걸려야 돼. 그러니까 돼지 먹지 마라. 그러니까 문어도 이게 이렇게 걔네가 볼 때는 이렇게 바다 지면을 쓸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레위기가 어려운 일은 카테고리를 못 찾아요. 읽다 보면. 이게 왜 이건 이렇게 하라고 왜 이렇게 하지?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쭉 읽어라. 근데 대부분은 실생활적인 법이었을 것이다. 요 정도만. 민수기 신명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어려워. 요거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은 무조건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신다 그랬죠? 언약궤.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건 성막.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서도 어려운 얘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가냐면 우선 이제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갑니다. 왜? 이 전쟁을 누가 앞장서신다? 하나님. 그런 의미고 이 언약궤 뒤에 이 12지파를 총 4대로 나눠서 삼삼삼삼 지파로 나누는데 1대인 유다, 2대인 이사갈, 3대인 스불론, 2대인 루벤, 시므온, 갓, 3대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4대인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앞에 언약궤가 가고 1대, 2대, 3대, 4대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것도 모르고 읽으면은 이게 뭔 소리야? 먼저 언약 이거 한 2장 3장 나오거든요.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고 뒤에는 누가 따라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이걸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이동한다 항상. 요거 기억해 두시고 그럼 이동하다 이제 멈출 때 그다음에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게르손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그 장막을 세우는 애들이고 여기에 무라리가 있습니다. 얘네는 기둥을 세우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언약궤 옆에 있는 그 성막 있죠.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군대로 치면 약간 박격포병 느낌이랄까? 겁나 무거운 거 들고 이동을 하는 거죠. 항상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 그럼 멈출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적군의 침략에 대비해서 언약궤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럼 언약궤가 가장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중심적인 위치를 처리하시고 여기서 이사갈, 유다, 스불론 1대가 오른쪽, 납달리, 단 2대, 3대, 4대가 이렇게 세 지파씩 이걸 감싸면서 멈추게 됩니다. 요거 제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랑 출애굽기 20장부터 꼭 통과해라. 꼭 반드시 라고 하지 말고 거기서 자, 이제 요것만 지나면 이제 민수기, 신명기 쉽고 이제 역사서로 갑니다. 역사서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 12개입니다. 첫 번째 역사서가 여호수아. 자, 그럼 아까 리바이벌로 돌아와서 (40년) 전에 모세가 밑으로 올라가려다가 12명 집합 정탐정 보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40년 동안 다 죽고 이제 신명기에서 마지막에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됩니다. 그럼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처참하죠. 왜? 정말 위대한 리더인 모세가 이미 죽어서 없어졌고 그 모세도 못 들어갔던 가나안이랑 전쟁을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두렵고 너무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전부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힘써 용기를 내어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땅을 차지해라. 요런 얘기를 계속 1장 내내 계속. 그러니까 그걸 이해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진짜 두려워하고 있다. 두렵지. 이게 전임 리더가 너무 위대하면 투임이 힘들어요. 거기다가 엄청난 업적을 지금 이루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처음에 40년 전에 밑에서 올라갔죠. 이번엔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강이 흐르는데
이걸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요단강 맞나? 맞아요. 요단강이라고 하는데 이미 모세 때 옆으로 쳐들어가서 이게 너무 잘못 그렸다. 한 요런 느낌. 옆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다 차지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죽고 본 게임 시작해야 돼. 본 게임. 이제 여호수아가 본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이제 딱 건너는데 뭐부터 가장 항상 이동할 때? 언약궤가 딱 건너려고 이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에 요단강이 갑자기 멈춥니다.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걸까요? 뭐가 생각나요? 강이 멈추는 거 보면 출애굽할 때 홍해를 멈췄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도 그 홍해를 건널 때 함께했던 내가 지금도 함께한다. 자,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요단강 앞에는 뭐가 있냐면 이 좌쪽에서 가장 센 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죠? 그 성인데 그 함성에서 무너진 성 여리고. 여기에 바로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 위에 여기가 제일 센 애들, 여리고 애들. 이 고고학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이미 성 높이가 12m였다 그래요. 엄청 센 애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다 할례 시켜라 애들. 아니 지금 싸움이 바로 전쟁 직전인데 다 할례 시켜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나라 지금 포경수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인들이 다 전투력이 제로가 되죠. 근데 여호수아는 거기서 할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싸움은 자기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전략적인 승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엄청 대단한 거예요. 직전에 다 할례를 시켰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 가나안 애들은 야, 쟤네가 드디어 왔다. 근데 갑자기 가만히 있으니까 작전이 있다. 치지 마, 가지 마.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회복을 합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딱 붙으려고 그러는 하나님이 니네 방식으로 일하지 않아. 자,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아.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 여기 순종해서 7일째 그렇게 하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다 쟤네 뭐 하는 거 봤겠죠. 7일째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그 12m의 성벽이 무너집니다. 이건 기적이겠죠. 난 이거 사실로 믿긴 하는데 그래서 요 여리고를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때는 전쟁을 할 때 지금 총을 쏘거나 버튼을 누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진열을 짜서 칼로 상대방을 찔러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PTSD가 엄청 심해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주냐면 전쟁에 승리하면 여기 있는 재산과 여성들을 다 그냥 마음대로 노력하게 줘요. 그러니까 고대 전쟁사에서 항상 중요한 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쪽에 엄청난 강간과 약탈들이 일어납니다. 그걸로 군인들 PTSD를 한번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명령이에요. 너네 이거 너네 힘으로 한 거 아니니까 여기 있는 거 하나도 건드리지 마. 그거 다 나에게 드려. 근데 이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도 아니고 한 금 2덩이랑 외투 한 벌을 몰래 빼돌려요, 거기서. 자, 죄를 진 거죠. 자, 근데 이제 여리고성 이겼으니까 얘네가 신났어. 이 뒤에 아이성이라고 정말 조그만 성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 이겼으니까 저건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갔는데 거기서 참패를 당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비교 대조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거의 차이를.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큰 것도 이기고 내가 하면 진다. 그래서 막 갑자기 초상분위기가 됐어요. 막 우리 형제들이 막 다 죽어나가고 이러니까 너무 많이 죽어서 이게 지금 왜 이런 거냐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니네 애들 중에 내 명령을 어긴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계약을 파기했어.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나 너에게 축복을 못 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 아간이 그 무슨 골짜기지? 아골골짜기에다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제 그걸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아간을 사형시키고 다시 전쟁을 시작합니다. 요런 스토리.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전복 스토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센 적도 이기고 의지 못하면 아무리 작은 전쟁이라도 진다. 이게 우리 영적 생활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센 것도 이기고 의지를 못하면 아무리 작은 싸움이라도 진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때에 여기를 거의 다 먹어요.
근데 다는 못 먹습니다. 왜 못 먹냐면 하나님은 계속 얘기해요. 여기 있는 애들 완전 진멸시켜라. 다 이기고 죽이던가 쫓아내던가 해라. 근데 왜 그걸 안 지키냐면 조금 차지하고 나니까 이제 안정적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게. 전쟁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 니네 오케이. 마지막에 와서 이러겠다고? 오케이. 내가 예언할게. 너네가 몰아내지 않은 걔네들이 너네의 발목을 분명히 붙잡아서 너네 후손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건 항상 끝까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초심을 지키는 게 그냥 신앙의 전부다. 이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변하거든요, 사람이. 변하는 건 당연하지만 거기서 그걸 유지하는 게 영성이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여호수아 끝나고 두 번째가 사사기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 사사를 영어로 하면 이게 스펠링이 맞나? 저지 심판자입니다. 이때는 여호수아가 땅은 차지했는데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서 외세랑 싸우게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게 사사기적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마련이 되는데 이 사사기적 사이클은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거는 자기네가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과 계약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약을 파기 안 해. 항상 누가 파기해요? 사람이 파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듣기만 했지 몰라, 실제로. 그러니까 지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사람이 제 소견에 맞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 멋대로 사니까 죄를 집니다. 그러면 계약이 파기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자꾸 누가 전쟁을 걸어와요. 그러니까 죄가 하면 자꾸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침략으로는 회개를 안 해요.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이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멋대로 살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를 해요. 그럼 이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항상 이런 사이클이에요. 그 사사와 싸웠던 사람들이 있을 때까지는 순종했다. 그럼 그 다음 세대 넘으면 또 어떻게 돼? 죄를 또 집니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사사기가 이제 여기입니다. 1050년까지 300년간 이게 사사기인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기까지 갑니다. 이 사이클이. 자, 보세요. 죄를 집니다. 죄를 지죠? 그럼 계약이 파기되죠. 그러면은 침략해 들어와요. 그러면 고통하다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한 사람을 리더를 세워서 구원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다음 세대 가면 죄를 또 지어. 이게 나선형 구조로 점점 내려와요, 밑으로.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죄는 심화된다. 죄는 쌓인다. 죄가 점점 심화되면서 이게 이 나선형 구조가 점점 이렇게 내려오면서 결국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수준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까지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갑자기 미안한데 선지서가 나오는데 선지서는 누구냐면 이제 예언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언자들이 이게 선지서는 두 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이게 뻔한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은 걸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소선지서는 분량이 적은 걸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총 17권.
총 17권. 그럼 얘네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사사기 이후에 요때 하나님의 계시를 정합니다. 야, 니네 이렇게 하면 다 죽는데. 하나님이 망하게 안 돼. 근데 귀등으로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꺼져, 네가 뭔데, 씨. 야, 얘 잡아. 족쳐. 이사야는 나 감옥 가 있어. 요런 거 기억나시죠? 요런 되시죠? 또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이 너네 심판하신대. 이런, 해가지고 이제 밖에 나서 농사 짓고 막 이제 그냥 난 말 안 할 거야 이러면서 막 농사 짓고 요런 거 이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586년에 나라가 멸망하죠. 요 이후에도 예언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회복시키실 거야. 우리는 반드시 돌아간다. 그래서 요 예언서 나중에 할 때 다시 좀 혹시 한 번 더 예언서 개관으로. 예언서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대표적인 두 예언자는 이제 이사야랑 에스겔인데, 예레미야까지 3명인데 대표적인 예언가는, 예레미야는 실제로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봅니다. 계속 얘기해요. 야, 이거 멸망한대. 그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막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계시 받았는데 얘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 막 계속 왕들한테 막 하니까 왕들이 오, 좋아, 오케이, 얘는 죽여.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 시를 써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 슬픈 시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걸 보면서 그게 요런 과정들을 계속 거친다. 이게 무슨 사이클이라고요? 사사기적 사이클.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사사기적 사이클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정신 안 차리면.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죄를 참아줄 수 없는 지경까지 간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룻기. 룻기는 이겁니다. 룻기가 이제 모압 사람이거든요. 외국인이에요. 근데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이랑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 수 없다. 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빡치셔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게 모압 여자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스라엘 너무 어려우니까 이 집안이 외국으로 나가 산 거예요. 근데 외국으로 나갔는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아들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아들들도 죽어버려요. 그 첫째 아들의 와이프가 룻입니다. 외국인들이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야, 내 아들들도 죽었고 나는 여기 지금 다 가족들이 죽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건데 니네는 그냥 처가로 돌아가라. 근데 룻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 저는 이미 이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갈 거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따라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법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장남이 죽으면, 그 남자가 죽으면 형제들이 형수랑 결혼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먼 친척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성경적인 표현에 따르면은 돈이 많다, 금수저다. 근데 이 여자를 이렇게 몰래 마음이 좀 이렇게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친척집이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기가 이 여자를 책임져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룻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룬 게 뭐다? 룻기. 그래서 룻기의 주제는 따라해보겠습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룻은 받을 자격이, 분명히 성경에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중에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룻의 증손자가 다윗입니다. 이런 맥락이 있다. 자, 룻기 됐죠? 룻기 다음에 뭐지? 사무엘상하구나. 삼상하. 사무엘상하 이렇습니다. 이제 사사기 때 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동 문화권은 다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로 다 넘어갑니다. 철기로.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만 청동기야. 그리고 다 이제 중동 다른 지역은 다 부족 국가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갑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일반 한 명이 왕을 해야 강력하게 통치가 되는데 이게 왕이 없으니까 부족 국가니까 통치가 안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숭실대 나왔거든요. 우리 학교가 이제 부족 국가입니다. 강력한 이사장이 있어야 끌고 가는데 저희가 이제 교회 쪽 재단 학교거든요. 영락교회니까 이게 장로가 한 1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최고 리더야.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해. 왜? 일하려면 싸워야 돼. 누가 싸워? 안 싸우지 그냥. 의견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발전을 못해 학교가. 그런 게 이제 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진짜 너무 슬퍼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요. 주님 얘네가 왕을 달라는데 하나님 왕 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떡하죠? 하나님이 탄식을 해요. 야 슬퍼하지 마. 쟤네가 왕 달라는 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야. 왕 주자. 그 대신 그 왕 때문에 얘네는 분명히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인간이 왕이 되니까 발목을 잡힐 것이다. 그럼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요? 처음에 이제 왕으로 잡은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선 이 사울은 비주얼적으로 괜찮아요. 성경 표현에 따르면 남들보다 목이 하나가 더 있다. 우리 지금으로 치면 한 2m 되는 거예요, 키가. 이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제가 옛날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 문에서 지하철 문에서 이렇게 그 옆문 옮겨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딱 문을 열더니 어떤 사람이 남자 키가 너무 커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키가 한 2m에서 2m 1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키가 큰 것만으로도 압도당해서 저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끝까지 보고 있었어요. 여성분들도 키 큰 분들 좋아하시잖아요. 다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다고요? 감사해요. 네. 그래서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해되시죠? 네. 사울을 사무엘이 왕을 삼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근데 사울은 또 싸움을 잘해.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사기적 사이클. 처음에는 괜찮은 애였는데 이 권력이 주어지니까 죄를 지어. 교만해져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당시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사사가 와서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전쟁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안 와. 그래서 며칠을 기다리다가 야 이거 꼭 제일 기다려야 돼? 내가 지내면 안 돼 왕인데? 지가 제사를 지냅니다. 사무엘이 그걸 보고 와서 한탄을 해요. 망조가 들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를 버리기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보다 나은데 쟤는 그거를 지키지 못했다. 쟤는 진심을 모른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찾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1대 왕이에요 지금. 자 2대 왕은 누구냐? 다윗. 근데 이 다윗은 출신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죠? 룻. 이 다윗은 출생이 비천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랑 이제 이스라엘이 붙었는데 얘는 키가 작고 싸움 못해가지고 나가지도 않아 전쟁에. 징집도 안 돼. 그러니까 기준 미달.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키 한 150대 면제. 아빠가 야 니네 오늘 전쟁하는데 좀 떡 좀 갖다 줘라. 떡을 갖다 주러 이제 온 거예요. 근데 블레셋 싸우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저쪽에서 엄청 우리를 욕하고 막 하나님을 욕하는데 우리는 막 쥐죽은 듯이 조용해. 보니까 저쪽에 최홍만이 키 한 2m 50 되는 애가 거인족이라고 소개되거든요. 거인족 후손이 하나님한테 막 욕을 하는데 얘가 너무 이게 크니까 나랑 맞짱 뜨자 1대1 뜨자 이러는데 아무도 거기서. 그래서 다윗이 왕을 찾아갑니다. 꼬마애가 작은 사람이.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근데 사울이 쟤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럼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가 어떻게 싸워 이러다가 제가 사자도 잡고 곰도 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냥 오케이 갑옷 채워. 근데 갑옷이 안 맞아. 키가 작아서. 그래서 저는 이런 갑옷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물맷돌로 싸우겠습니다. 물맷 이제 돌을 5개를 주서 물맷돌이 뭐냐면 이 가죽에다가 이거 걸어가지고 새총처럼 돌려가지고 원심력을 통해 던지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요거의 고수야 얘가. 요걸 들고 가시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너는 창과 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기억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거를 싸우기 시작하는데 막 졸리하시 비웃어.
예! 막 이러다가 하는데 그때 한 번에 요거를 한 번에 빵 맞고 골리앗 원킬 바로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고속 승진 장군까지 되는데 전쟁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항상 질투가 시작됩니다. 가인도 그랬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사람 보면 질투가 나고 이게 내가 자존감이 흔들려. 그러니까 얘가 정신병이 와요. 정신병이. 귀신 들립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다윗이 또 악기를 잘해.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렇게 막 사울이 이렇게 막 미쳐 돌아가면은 다윗이 몰래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프를 막 이렇게 치면은 좀 가라앉아. 근데 어떨 때는 얘가 완전 돌아가지고 막 창을 막 던지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점점 미워하게 돼요. 주사가 점점 틀어져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명령을 내는, 얘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부터 망명 생활을 합니다. 요 망명 생활을 한 얘기가 비참한 얘기입니다. 요 사무엘상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가서 막 요거 하기도 하고, 딴 나라 가서 어떤 때는 막 미친 척도 해요. 죽을까봐 막 미친 척하고 막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용병을 뛰어요. 용병. 딴 나라 가서 전쟁을 잘하니까 용병을 뛰다가 돌아왔는데 자기들 가족들 다 죽어 있고 막 다 잡혀가 있고 막 이런 걸 겪으면서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 훈련의 과정입니다. 왕이 되기 위한 그 왕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사울이 40년을 통치를 하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이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헤브론이 한 요쯤에 있는데,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긴 되는데 아직 힘이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못 가고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7년 뒤에 이제 모든 지파의 합의로 다윗이 왕으로 추대돼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재밌는데, 왕이 됐지 않습니까? 드디어 그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얘가 왕이 되고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어느 봄에 자다가 한 12시쯤 일어났습니다. 자다가. 게으름은 항상 죄의 표상이다.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봄이 돼서 자기들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간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 부하들 중에 가장 에이스가 누구냐면 30인 친위대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30명의 장군들이에요. 얘네가 충성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할 때 다윗이 혼잣말 합니다. 오늘은 고향물이 먹고 싶다. 근데 그때 자기 주변을 사울의 병력이 다 에워싸고 있었어요. 근데 친위 중에 3명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적진을 뚫고 다윗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우물물을 떠옵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이 딱 들으니까 다윗이 이걸 못 먹어요. 왜냐면 이 30명은 너무나 중요한 인재들인데 자기 말 한마디 때문에 얘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물을 버리고 울면서 내가 너네한테 미안하다. 이랬던 30인 친위대가 다 지금 전쟁 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형제들이죠.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바울은 늦잠 자다 12시쯤 일어났다가 이렇게 산 위에서 이렇게 마을을 보는데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음욕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잠자리를 해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자기 30인 친위대 중에 한 명인 보디발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강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전장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보디발을 최전선으로 밀어 넣어라. 왜? 죽게. 우리야, 네. 보디발은 요셉이구나. 감사합니다. 합격. 테스트를 통과했다. 우리야를 이제 처음에 그게 아니구나. 우리야를 불렀어요. 특별 휴가를 줘라. 왜 특별 휴가를 줬을까요? 집에 와서 와이프랑 잠자라고. 근데 이 우리야는 다윗과 다른 사람입니다. 자기 형제들이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기만 편할 수 없다고 해서 거리에서 노숙을 해요.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지. 그러니까 다윗이 계획이 실패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얘를 가장 최전선으로 밀어서 죽여라. 그래서 얘를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인생은 지금 이런 거예요. 양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골리앗 잡고 그 장군 돼서 망명 생활을 통해 훈련 받고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시작이죠. 시작하자마자 뭐 했어요? 죄 짓고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다윗은 내리막을 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성공 이후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왜? 우리 다윗과 똑같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쓰려고 딱 준비해 놓으면 거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 있는 인물들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의 죄를 규탄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이 와서 이런 얘기, 저기 마이 롯, 지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마을에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에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당연히 친구를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양이 수백 마리가 있는데 그게 아까워서 자기 마을에 있는 양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사람을 죽이고 양을 빼앗아다가 그 사람을 대접을 했습니다.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다윗이 빡쳐가지고 그런 무도한 인간이 있나? 죽여! 이랬는데 나단 옆에서 그게 당신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그런 짓 해놓고 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몰라. 그 얘기는 한 번에 그렇게 됐을 것 같지는 않고 타락하는 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다윗도.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다른 점은 요거를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신다. 하지만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리더일수록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윗이 범했던 우리아의 아내가 이름이 뭐였죠? 밧세바라는 여자인데 그 밧세바와의 그 잘못된 관계에서 나온 아기가 죽습니다. 그게 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세 번째 왕인 솔로몬입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왕은 3명만 기억하면 돼요. 1대 누구? 사울. 2대 누구? 셋째 누구? 솔로몬. 자, 솔로몬도 이제 그 용두사미의 대표격인데 솔로몬이 당시 왕이 되고 나서 그 1,000번제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000번제를 1,000일 동안 드리는데 이건 그런 1,000번제가 아니라 1,000마리를 한꺼번에 불살라 드립니다. 한 마리 양을.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오, 솔로몬. 굿잡. 네 손을 하나 들어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왕이 됐는데 아빠 입에서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흡족했어요. 오케이. 네가 돈이나 명예를 구할 줄 아는데 지혜를 구하다니. 내가 너에게 돈과 지혜도 덧붙여주겠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시켜 놓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에피소드만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시바의 여왕이 찾아오는데 여기 아닙니다. 시바가 어디냐면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여기 중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거든요. 요 고대 시대에 여기 있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성경에 대한 얘기는 끊겼다가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요 에티오피아가 다시 나오는데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체 이 에티오피아는 언제 기독교 국가가 됐을까? 사람들의 예측은 솔로몬이 전도했을 것이다. 여기 학문적으로 좀 이렇게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금 사업을 하고 막 엄청 사업을 벌쳐서 나라가 엄청 커지고 이 솔로몬의 위협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아예 그냥 싹 다 금으로. 성전을.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근데 이 솔로몬도 좀 잘하고 나니까 사사기적 사이클을 그대로 탑니다. 일단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방 여자를 와이프로 들이지 마라. 그러니까 안 믿는 여자랑 만나지 마라. 두 번째로는 다시 이집트와 거래하지 마라. 이집트랑 나와 여기 결별하고 나온 거니까 여기랑 거래하지 마라. 세 번째가 뭐였더라? 읽으면서 확인해 주십시오. 근데 어떤 전략을 취했냐면 너무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이 주변 나라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프만 수백 명. 다 이방 여자들. 그럼 이 이방 여자들이 다 들어올 때 우상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막 우상을 드리기 시작하고 그때 막 하여간 난리 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집트랑 거래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때 이집트가 탱크를 제일 잘 만듭니다. 전 세계에서. 이집트 탱크를 계속 수입을 해오면서 거래를 합니다. 이집트랑.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우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아, 얘도 틀렸다. 그래서 나라를 나누겠다. 그래서 요게 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지게 되는데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예루살렘은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자녀들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남유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때 또 선택된 애가 있는데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뭉친 윗나라들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럼 적통은 어디예요? 남유다죠. 요쪽이 더 적통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도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이 되고 나니까 또 어떤 짓을 하냐면 이때는 예배를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돼요? 남유다 가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분단 국가는 아니었던 거예요. 왕래는 했던 거지. 6.25 나기 전처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야 우리 쪽도 하나 성전 만들어. 성전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얘도 변하네. 그래서 너네도 오래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까지 10상까지. 자, 그럼 10상 마지막과 11은 뭐냐면 솔로몬의 자녀들이 왕이 되는 얘기와 여로보암의 자녀들이 왕이 된 얘기가 교차로 펼쳐집니다. 교차로.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들이 왕들이 합력하기도 하고 전쟁하기도 하면서 계속 펼쳐지는 게 열왕기 상하. 열 왕이 이제 10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수의란 뜻이 다수의. 열이란 뜻이. 다수의 왕의 이야기, 많은 왕의 이야기 이런 얘기입니다. 열왕기 상하. 요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다음에 뭐냐면 역대 상하가 나오거든요. 역대 상하는 차이가 보세요.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번갈아 가면서 다룹니다. 근데 역대 상하는 남유다만 다뤄요. 그러니까 남유다 얘기를 더 자세하게 나오겠죠. 이때 멸망해서 북이스라엘 멸망.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 열왕기상하 이제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그 이후에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한다. 자, 우선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예언선 다음에 하고 이제 여러분들 읽을 때 중요한 제국들만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국은 이집트입니다.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등장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쯤 돼서 가장 중요한 제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요게 이제 아시리아라고 현대는 불리는 이제 제국인데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이때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국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전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바벨로니아입니다. 이 바벨로니아가 580년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 바빌로니아 제국은 워낙 그 당시에 아수르도 그렇고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한 이만큼이 다 이집트 빼고 이집트는 못 건드리고 이제 이만큼이 다 아수르고 이만큼이 다 바벨로니아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바벨로니아는 워낙 많은 나라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쓰냐면 멸망시킨 나라의 왕족, 종교인, 군인들을 한 곳에 모아두지 않고 전 세계로 흩뿌러뜨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발강가라고 하는 바빌로니아에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빌로니아 제국에서 인재 등용 정책에 따라 타국의 왕족 중에 뛰어난 사람을 인재로 등용하는 그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거기 아카데미에 수석을 해서 바빌로니아의 넘버 3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이런 이스라엘 멸망 후기의 예언자들의 활동이 이 바빌로니아 국가의 정책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 그리고 이 바벨로니아 제국 다음에는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헬라가 아니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메데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죠? 바빌로니아가 멸망하고 페르시아로 넘어갈 때도 다니엘이 넘버 3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두 제국을 왕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고레스가 어느 나라 사람이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고레스가 페르시아 같은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이제 이 사람은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왕이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기원전 약 450년쯤에 아니다. 435년쯤에 칙령을 내립니다. 야, 유대인들, 이게 이제 그 느헤미야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느헤미야. 야, 니네 이제 이스라엘 애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애들은 돌아가라. 그때 이제 요 옆에 아니다, 잠깐만, 헷갈리네. 느헤미야가 옆에 있었나요? 살짝 헷갈리네. 네. 아무튼 이하고 느헤미야가 옆에 있다가 아무튼 그래서 이걸만 얘기하겠습니다. 고레스가 야,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538년이군요) 죄송합니다. BC 538년에 야, 니네 돌아가라. 이래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는 얘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얘기입니다.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데 2차가 에스라를 바탕으로 귀환을 했고 3차가 느헤미야를 바탕으로 귀환을 해서 이제 에스라 때는 성전을 건축을 하고 느헤미야 때는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말미야 가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힘을 합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종교개혁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다 이방인이랑 결혼해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너네 다 이혼해라. 다 위자료 줘서 다 와이프들 다 내보내라. 강제 이혼을 다 시켜버려요. 그리고 광장으로 나와라.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때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서 거기 기록된 바에 의하면은 느헤미야가 강단에 나와서 이 책을 두루마리를 펼쳤는데 그때 회중들이 여호와의 영광에 압도당해서 그 수만 명이 다 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이걸 설교를 하는데 히브리 말로 대중들이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말이 없어져가지고 식민톡지. 우리나라도 이제 30년 일제 때문에 뭐 저 어렸을 때는 담아내기 이런 말 엄청 많이 썼거든요. 와리가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말이 없어진 거야. 아예. 그래서 에스라가 설교를 하고 앞에서 리더들이 그걸 통역을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통역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자체가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통회해서 그때 영적 회개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마무리되고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예언서를 제외한 용두삼이긴 했지만 시간상 용두삼이긴 했지만 네, 쭉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스라엘 귀환까지 설명을 드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여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표정은 뭐죠? 너무 좋았다고. 조금 추가적으로 더 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다. 이따가. 네. 우선 예언서를 꼭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언서가 이제 두 번째 끝판왕이 오거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거 지연자매. 이거 좀 부러워서 써는데요. 김도사님 그런 통찰력은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 네. 언제쯤 생겨요? 그냥 신앙 초보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좀 통찰력이 있었나요? 어떻게? 저도 모르는 통찰력을. 그 책에 나오는 거죠? 로지랑요, 선배님 병사랑 이스마엘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통찰력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제 그런 네, 아직은 저는 그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내 머리에 툭툭 넣는 것조차 사실은 좀 버거울 때가 많은데 언제쯤 이 아주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항상 통찰력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80%의 교육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교육을 받다 보면 한 20% 정도는 내게 나와요. 대학원에서 배웠어요. 아니 그거는 배운 내용은 아니에요. 궁금해요. 네. 대학원에서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 얘기는 대학원에서 배운 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다 있어요? 제가 정리한 거예요, 혼자. 오, 그냥, 예. 부러워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받다 보면 온다. 네. 언제? 한 5년 정도만 열심히 하면. 진짜 네. 모르네.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제일 열심히 읽을 때는 하루에 10시간씩 읽었어요. 10시간 읽어보고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한 신대원할 일단 2년 정도는 방학 때마다 한 10시간씩 읽었으니까 한 6달 정도는 10시간씩 읽은 것 같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집에를 그냥 안 갔어요, 교회에서. 자랑 좀 했습니다. 궁금한 거. 그게 다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일독팀 늦게까지 교육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와닿게 해주시고 삶으로 체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애쓰는 우리 조장과 리더와 부리더 있습니다. 우리 지휘자와 명수 형제, 그리고 모든 팀원들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